우리의 신앙 믿음으로 고백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이사야 37장 오늘 전체 내용을 통해서 두려움은 믿음을 채우면 사라진다. 여러분, 두려움 속에 믿음이 채워질 때 모든 두려움은 믿음을 채울 때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37장은 지난주 배경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라는 사내립 왕이 남조 유다,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과 같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경에 아수르의 나라에서 처참하게 멸망당했습니다. 모든 남자들은 비참하게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 여자들은 완전 혼혈족이 돼버린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 잡혀온 이방 남자들과 결혼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혼혈족이 되어져서 사마리아인이라는 이 말까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초토화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남조 유다 히스기야 왕이 되면서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 신상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심지어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것을 다 끊어버리니까 그 사네립 왕이 쳐들어온 거예요. 공격해 온 겁니다. 그래서 공격하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깜짝 놀라서 그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구해가지고 조공을 바치려고 모든 성과 그 성전에 금을 다 뜯어가지고 줍니다. 근데 이게 모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 이제 다시 침공해 와서 모든 성을, 남조 유다의 모든 성을 다 멸망시키고 이제 이 예루살렘만 남아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주 우리 배경처럼 랍사게라는 군대 장관이 막 조롱을 하죠. 너희들이 믿는 신이 진짜 신이냐? 아니다. 우리 항복해라. 그러면 너희들 모든 거 다 줄게. 우리 사네립 왕이 너희들을 호화롭게 살게 해줄 거다. 막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속이죠. 다 주는 것처럼 하지만 다 뺏어가거든요. 그런 속에서 우리 마지막에 이 왕의 말을 듣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아무 말 하지 마라. 아무 대답하지 마라.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지난주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과 함께 오늘 이 히스기야가 이 말을 이제 듣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그 아수르 하면 그 당시에는 아주 강하면서도 굉장한 무서운 나라예요. 사람을 그냥 죽이고 포로로 잡고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쳐들어왔다고 둘러싸서 있으니까 얼마나 두렵고 막 무섭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처해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런 속에서 이 히스기야가 한 가지 했던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 뭐냐? 성전으로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들 속에 삶 속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잖아요. 문제 있잖아요. 막 여러분 갈등이 있고 힘든 거 많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두려움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뭔지 아세요? 성전으로 나아가세요. 성전이라는 게 뭡니까? 성전은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으라는 겁니다. 성전으로 나와 여러분 기도하시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 오늘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실체가 아니에요. 사실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믿음이 잠시 떠난 그 빈 마음에 채워진 것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빈 마음에 여러분 믿음을 채워버리면 이 두려움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빈 마음에 여러분 말씀을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세요. 성령으로 충만해 보세요. 그러면 이 두려움은 언제간데 없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많은 두려움이 있잖아요. 건강의 두려움도 있겠고 삶에 대한 두려움도 있겠고 우리 자녀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염려, 근심,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오늘 병천이가 이제 오늘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 오늘 저희들과 한 3개월은 못 봅니다. 그래서 우리 병천이가 제주도에 이제 이제 공무원에 합격했기 때문에 3개월 제주도 연수를 떠납니다.
얼마나 또 그 병천이의 또 미래 삶 속에 뭐 희망도 있겠고 소망이 있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그 길입니다. 두렵기도 하고 긴장도 되겠죠. 우리 병천이의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정말 시온의 대로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그 현장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병천 우리 렘넌트가 되어지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같이 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모든 두려운 마음들, 빈 마음을요 오직 그리스도로 채우세요. 말씀으로 채우세요. 언약으로 채우세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속에는 그 두려움의 빈 마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그 빈 마음, 그 마음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채워버린 거라니까요. 여러분 믿음을 채워버리면 끝나요. 네. 그 2008년도 저희들이 미국에 딱 갔는데 미국에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금융위기. 그러니까 1930년대에 미국이 1차 경제공황이 왔었고 그 이후에 뭐 그렇다 할 큰 문제가 없었는데 2008년도에 미국에 IMF 금융위기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전 세계가 다 경제가 휘청했죠. 그 여파가 지금도 전 세계가 다 그 영양 경제 위기 가운데 사실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 미국이 잘 나가는 나라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경제 전문가라든가 많은 사람들은 알고 예측하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라는 것이요. 왜냐하면 그때 나온 이름이 저기가 버블 경제입니다. 이 거품 경제. 이게 속에는 내실은 없는데 겉으로만 화려한 거예요. 그래서 막 부동산이 막 그때 얼마나 했습니까? 그래서 막 그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해가지고 그걸 팔고 해서 막 돈을 벌고, 그러니까 실상은 자기에게는 돈이 없어요. 그냥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가지고 또 투자해서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버리니까 전 세계가 막 문제가 왔었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투자 회사 뭐 전 세계에 유명한 여러분들이 알만한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뭐 골드만삭스라든가 리먼 브라더스 같은 이런 나라들이 다 도산했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그 영향을 통해서 전 세계,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경제 위기가 그때부터 오기 시작한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버블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내실이 채워지지 않는 가운데서 막 거품이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바늘 하나 찔러버리면 터져버리는 풍선과 같은 그런 단계였어요. 그러니까 확 터져버리니까 뭐 개인뿐만 아니라 뭐 회사, 나라까지 휘청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1997년도죠. 우리 한국도 IMF가 경험했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 사회도 그랬던 것입니다. 이 버블 경제였어요. 막 다 들떠가지고 뭐 된다, 할 수 있다 해가지고 막 은행에서 돈 빌리고 막 하다가 갑자기 그냥 그 IMF 와버리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굵직굵직한 그 우리 큰 기업들 있잖아요, 대기업들. 우리 여러분들이 알만한 뭐 대우그룹이라든가 기아자동차라든가 또는 뭐 한보철강 이런 것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 영향. 그래서 거기서 새롭게 시작한 뭐 회사들은요, 뭐 삼성이라든가 이런 LG 이런 나라 회사들은 좀 막 지금 다시 그 위기 속에서도 응답받는데, 아무튼 이런 어떤 뭐 회사든 나라든 이게 개인이든요, 이렇게 뭔가 채워지지 않으면 거기에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부재해 버리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떠나가 버리면 믿음 하나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믿음 하나 여러분 속에 딱 사라져 버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크게 공허함이, 허무함이, 막 빈 마음이 가득 찹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누가 틈타는 거예요? 이 땅에는 영적인 존재, 이 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사단이 여러분의 그 빈 마음에 파고 들어와가지고 허황된 생각, 허황된 막 여러분들의 일들을 막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져야 될 그런 영적 존재인데, 그 마음에 다른 세상권, 육신의 것을 채워버리니까 결국은 그게 어느 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무너지는 그 속에 뭐야? 그 막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 이런 것들이 밀려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불신자들 그렇게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했지만 세상의 사람들 지금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 속에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니 뭘로 채우겠습니까? 빈 마음이에요.
그걸 MT입니다. 공허함입니다. 우울함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울함을 세상권 육신의 걸로 채우려고 하니까 오는 문제가 뭐예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지니까 오는 게 정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요, 정신 문제는 급증하게 돼 있습니다. 복음 없으면요, 하나님 못 만나면 이 땅의 모든 우리 사람들은요, 이 공허함 속에 시달리다가, 정신의 문제 시달리다가 결국은 이 땅의 모든 것이 막 정신병동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그냥 우리 지금 일어나는 하나의 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게 영적인 것과도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진짜 이런 어떤 믿음의 부재, 이런 속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허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여러분 자꾸 다른 걸로 또 채우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여러분들이 와서 말씀으로, 기도로, 정말 성령으로 채우란 말이에요. 그것만이 여러분들이 살고, 여러분의 후대가 살고, 여러분들이 살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살고, 여러분이 있는 직장과 현장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요, 여러분 속에 혹시 혹여나 두려운 마음으로 와 있습니까? 뭘로 두렵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 두려워 살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불안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로 가득한 게 뭡니까? 그걸 허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놔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계속 놔두면 어느 날 그게 버블처럼 돼가지고 터져버리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빈 마음을 자꾸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매일매일 같이 채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하라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 듣고 한 주 동안 그냥 말씀과 기도와 이런 거 없이 혹시 살아오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어떤 마음인가요? 빈 마음입니다. 허무한 마음이에요. 세상 것으로 가득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 그냥 놔두시고 또 그냥 또 살아간다고 해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은 어느 날 터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채우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 이 이사야 오늘 37장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될지 오늘 세 가지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여러분의 우리에게 오는 모든 두려움은 허상이다. 여러분 허상이다라고 믿으시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운 마음, 염려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이런 게 올라 허상, 이건 사실이 아니야. 그거에 속지 마세요. 그거에 반응하지 마세요. 그것을 귀담아 듣지 마세요. 그거에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요,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는 두려움이라는 것이요, 공허함이라는 것이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런데 우리 인간이 왜 이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요. 창세기 3장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가 뭐냐? 죄라는 게 불순종인데 이 불순종의 이 죄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밀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자꾸 내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걸 보고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속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영적인 것으로 채워야 될 여러분들이 그것을 자꾸 부인하고 그 자리에 가지 않는 것이 결국 죄입니다. 그게 불순종의 죄예요. 그 배후에 눈에 보지 않는 사단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요 부추기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아담과 하와에게도 찾아온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두려운 마음이었잖아요.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내가 두려워서 동산나무에 숨었나이다. 우리 인간에게 처음으로 찾아온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빈 마음 속에 두려움이라는 게 사단이 갖다 준 거예요. 그 두려움 속에서 뭐가 다 오죠? 모든 문제 다 와버립니다. 두려우니까 숨죠, 인본주의 쓰죠, 핑계대죠. 핑계대다가 뭔가 이렇게 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잖아요. 저 여자가, 저 뱀이 핑계댑니다. 그러다가 어떤 문제입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뭔가 막 정신적인 고통이 오니까 뭔가 육신의 문제도 옵니다. 삶의 문제도 옵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채워야 돼요. 가져야 돼요.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속에는 이 영적인 문제인데 이 영적인 문제가 안 채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뭘로 부추깁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전처럼요. 자꾸 무속과 점술과 우상과 이런 종교를 찾아가서 채우라고, 그걸 해결하라고 자꾸 부추깁니다. 사람들은 모르니까 속아서 그 일을 가는 거예요. 왜? 이 두려움 해결하는 길이 그게 될 줄 알고요. 세상에서 여러분 성공하면 그 문제 해결할 줄 알고 돈을 열심히 벌어서 성공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건 안 채우잖아요. 돈은 벌었는데 내 지식은 많이 얻어가지고 지식은 많이 올랐는데 내 마음속에 채워지진 않았잖아요. 그게 사람들 한결같이 성공한 사람 엘리트들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고백 아닙니까? 나는 돈 벌면, 나는 지식을 얻으면, 내가 성공하면, 내라는 위치에 올라오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마음속에 빈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걸 어디서 밝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밝히는 내용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 근원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이 두려움을 여러분 믿음으로 채워야 되는데 이 두려움을 세상권 육신의 것으로 채워버린 거예요. 안 채워지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세상 의지, 사람 의지, 아수르 의지, 애굽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뭐가요? 사단이 자꾸 그 빈 마음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그 빈 마음 속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때 뭡니까? 이제는 아수르가 온 성을 그냥 둘러싸고 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해결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멸망받는 일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그 공허함의 자리가 잡혀서 정신의 문제로, 육신의 문제로, 삶의 문제로 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이 다른 곳으로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실패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실패라는 그 단어와 불안과 두려움과 멸망이라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 속에서 삭제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자꾸 그것이 드러나요. 자꾸 그런 것들이 와요. 불안해요. 두렵습니다. 염려가 생깁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그게요. 여러분들은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그냥 세팅해버린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여러분 속에는 이미 멸망이라는 그런 단어가 없어졌어요. 그건 사단이 여러분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만든 단어예요. 여러분들 실패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멸망과 실패와 안 되는 게 없어요. 근데 내가 안 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생각이 사단을 자꾸 집어넣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모든 신분 자체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고 천국 백성 보좌의 배경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몰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히스기야가 그런 속에서 여호와의 전으로 달려간 거예요. 선지자에게 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길 바랍니다. 우리 속에 이 음성 안 들려지면 여러분 또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의 가진 기준, 여러분들의 가진 것을 가지고 또 선택하며 살아야 됩니다. 어찌할 겁니까? 또 아수르는 쳐들어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이 그 말씀 아니었습니까? 이미 아하스 왕 때 아람과 북이스라엘 통해서 쳐들어왔던 그 똑같은 일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또 재현되어졌던 겁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는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속지만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길의 두려움, 어떤 두려움도 여러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두려움은 뭐라고요? 허상입니다. 그 허상에 속지 마세요. 아니, 지나갔고 아무것도 아닌 가짜인데 왜 그 허상에 속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 보면서 그 안악산지 보면서 여리고성 보면서 두려워 떨고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다. 속는 거예요, 속아요. 그걸 그 눈으로 가서는 응답 못 받아요. 어떤 눈을 열으라고요? 그들에게서 그들의 신은 떠났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맞습니다. 그게요. 여러분의 어떤 견고한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그 여리고성은 무너질 성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안악산지가 있습니까? 그 안악산은 정복되는 성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는 문제 사건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을 허용하지 마세요. 그 두려움 속에 오늘 말씀처럼 믿음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채우세요. 이 두려움이 올 때 여러분 깨닫기만 하면 돼요. 오늘 그 말씀이 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입니다. 두려움 올 때 이 히스기야가 뭘 깨닫나? 3절 같은 데 보세요.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그 말을 듣고 온 신하들이 이제 이사야에게 얘기한 거예요.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은 것 같도다. 여러분 두려움이 올 때 여러분 깨닫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깨달으면 될까요? 우리가 믿음이 없구나. 우리의 믿음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마세요. 자꾸 다른 사람을 보면서 자꾸 다른 사람을 보면 원망합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가 이 두려움, 이 문제를 다른 것에서 맛보리면 원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능욕과 책벌과 환난의 날이다. 이 말은 뭔지 아세요? 그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은 거예요. 나에게서 찾은 거예요. 나에게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없구나. 내가 해산할 힘이, 여자가 아기를 낳으려 하는데 해산할 힘이 없구나. 나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요 회개한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가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찾아갔는데 그 귀신 들려서 이 간질하는 아이입니다. 이걸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일인가 해서 물어보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내 아이에게 데려와라. 내가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고쳐주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좀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을 것이다. 그때에 이 아이의 부모가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에게 그 믿음을 주옵소서. 그거 고백했어요. 그 믿음에 그 아이가 치유된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어요. 늘 믿음의 법을 따르고 싶어요. 그런데 내 속에 한 가지 법이 죄의 법 아래로 나를 끌어내리는 나의 그런 어떤 영적 상태를 고백합니다. 그때에 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사람이 누굽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나는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위해서 믿음 믿고 살아가고 싶은데 나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 고백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그 자기 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배를 띄우라고 하니까 그 밤에 한 마리도 못 잡았던 이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혀요. 그때에 이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나는 죄인이에요. 나를 떠나세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 고백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허상이에요. 여러분, 그건 그냥 사라지게 돼 있어요. 내게 그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믿음 없는 내 자신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오늘 그날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올 때 깨달으세요.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두려워하는 내용들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 일을 이루시고 있습니다. 그걸 멸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 가서 얘기해라 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6절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아수르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게 6절의 하반절의 얘기입니다.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하는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움이 옵니까? 그때 여러분 깨달으세요. 하나님은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시간 속에 또 알지 못하게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7절에는 뭐라 합니까? 내가 영을 그 속에 두어서 소문을 듣게 하여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는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아수르의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히스기야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채울 때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주의 영을 보내서 하나님께서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송장으로 멸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내림이 도망가서 자기의 신당에서 제사 지낼 때에 두 아들이 와서 칼로 죽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건데 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속에 두려워하고 떠냐 이거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현장 속에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두려움이 올 때 깨달으시면 돼요. 두렵다고 하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인 줄 아십니까? 사단이 발악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아니 사단이 벌벌 떨고 있는데 왜 여러분들이 벌벌 떨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떠냐고요? 지금 그 말입니다. 8절로 13절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두려워요. 무슨 일을 벌이냐? 하나님께서요 소문을 하나 내버린 거예요. 지금 이 사네립이라는 왕이 라기스라는 왕을 치기 위해서 자기는 있고 지금 랍사게를 예루살렘에 보내서 지금 경고만 하고 있잖아요. 그 상황이. 그런데 소문이 들리는 거야. 구스라는 왕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이 아수르를 쳐들어온다라는 소문을 듣게 합니다. 이 구스가 뭐냐? 오늘날의 이디오피아입니다. 이디오피아 플러스 예멘입니다. 이 왕이 그 당시에 또 강대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요 사네립이 겁을 난 거예요. 그게 오늘 8절부터 13절입니다. 겁이 헐떡 난 거예요. 야, 이 구스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는구나. 야, 우리도 멸망하겠구나. 이 소문을 듣고 막 어떻게 해요? 두려워가지고 또 막 이 사네립 랍사게가 오니까 야 빨리 가가지고 저 히스기야한테 가가지고 경고 더 강하게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8절로 13절입니다. 와가지고 경고합니다. 히스기야 왕한테.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아니야. 오늘 읽은 내용이고 이게 또 경고를 강하게 합니다. 그게 두려워서 끝낼 줄 알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에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들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하나님이 한 영을 보내가지고 다 하나님 작업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 지금도 사단은 막 더 강하게 겁을 줍니다. 36장보다도요 더 강하게 겁을 줘요.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보세요.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 예루살렘 아수르 왕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마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했냐 하면서 막 그 자기 했던 얘기를 다 하는 걸 또 하는 거예요. 이게 겁을 먹을 줄 알았죠. 근데요 이미 히스기야는 알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다 한 영을 보내가지고 아수르를 멸할 것이고 이 사네립은 죽을 거 다 알고 있는데 아무리 떠들어도요 히스기야는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지난주도 잠깐 수요일인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개가 짖잖아요. 짖는 개는 안 물어요. 뭔가 자기가 겁나가지고 하는 것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짖는 개는 안 물습니다. 짖는 개는 안 물어요. 뭔가 충치를 먹었든지 아마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개예요. 못 묻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죽게 됐거든. 이제 구스왕이 온다고 하니까 이제 이거 우리도 끝나겠구나라는 생각에 겁이 나가지고 더 겁을 주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막 두려워하는 막 겁나는 게 있습니까 혹시? 그거 잘 영적으로 분별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영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들 겁먹을 내용이 아닙니다. 그때 여러분은 회개하세요. 믿음이 없는 자신을 회개하시고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세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사단이 지금 발악해서 벌벌 떨고 있는 시간이에요. 지금 이 아수르가 벌벌 떠는 시간이에요. 이게. 그런 것에 우리가 왜 반응하고 속습니까? 여러분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 오늘 1절로 2절에 히스기야 한 것이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으로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서 뭐 했죠? 4가지를 했어요.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여호와의 전으로 달려가서 선지자에게 신하들을 보냈죠. 나아가라고 그러죠. 이 내용이 우리가 해야 될 내용입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두려움은 허상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 그 두려움 속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그 허상에 속지 마시고, 사단은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속에서 뭐 하면 돼요? 여러분 옷을 찢으세요. 붉은 베옷을 입으세요. 그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나가세요. 선지자의 말을 들으세요. 무슨 내용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두려움과 문제 옵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신들을 놓고 참회하고 회개하라. 옷을 입었다, 베옷을 입었다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회개하라, 나를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신분의 옷을 버리고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의 신분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전으로 달려가세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는 얘기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는 얘기예요. 말씀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두 번째로 채워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허상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 그 허상 속에 허상을 떨쳐버렸다면 그 두려움의 자리에 뭘 채워 넣어야 돼요? 믿음을 채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채우세요. 그게 오늘 읽었던 14절에서 20절의 내용입니다. 믿음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기와 어려움이 지금 히스기야와 백성들에게 원래 서야 할 자리로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그럴 때 많죠.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어때요? 막 세상에서 염려, 걱정, 두려움 하다가 아니지, 내가 기도할 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지. 내가 자녀를 위해서 예배할 때지. 내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지. 내가 서야 될 때지. 오늘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위기와 두려움이 왔을 때에 원래 서야 할 그 자리로 간 겁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오걸 난 감사하세요.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이 서야 될 자리였습니다. 두려워 떨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자리가 여러분의 그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채우는 시간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원래 자리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사인이에요. 두려움은 사인이에요. 믿음을 채우라는 사인. 두려움, 염려, 불안, 초조. 사인이구나. 무슨 사인? 믿음을 채우라는 사인. 믿음을 채우세요.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으세요. 들으면 여러분 속에 자꾸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채워질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보세요. 말씀이 들려지니까 그 시간에 성령이 바람 같은 불 같은 영으로 역사하니까요, 모든 것을 태워버려요. 두려움을 태워버려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채워질 때 성령께서 역사해요. 그 성령은 불입니다. 능력이에요. 그 성령의 불로 여러분의 두려움을 태우는 거예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세요. 왜 자꾸 허용합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의 말씀처럼 이 사단은 한 번 허용해버리면요 7배로 역사한다고 그랬잖아요. 허용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성령과 권능이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떤 믿음을 채워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 얻는 하나님의 만나는 그리스도다.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딱 채우세요. 다 끝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시지만요, 구원 얻은 우리를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여러분 채우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느냐. 여러분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 주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채우세요. 이 믿음.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이 믿음 채우시기 바랍니다. 무슨 기도든 다 하나님은 들어 응답하셔요. 저는 우리 딸내미가 전화 한 번씩 가끔 와서 무슨 얘기를 탁 하면요, 그냥 안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귀에 남아요. 마음에 남아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남아요. 남고 남아서 해줘야 돼요. 그게 딸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우리 부모는 다 해줄 수 있다,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특권을요, 그냥 알면서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나도 걔의 그런 그런 걸 다 알면서 걔가 그렇게 다 뭔가를 원한다 알면서도 그냥 듣다가 보면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 그게 자녀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자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두려워 떨려서 막 근심하고 있어 보세요. 아무 응답 안 와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이 두려움하고 염려 근심 왔을 때 그냥 그래,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은 전능하신데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실 것이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요. 당장 안 와도 상관없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보좌를 누리는 믿음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요, 세상 끝날까지 세밀하게 성령으로 인도하셔요. 이런 믿음을 여러분 속에 채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허상입니다. 불안함은, 두려움은 허상이에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믿음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지금부터 이런 믿음의 절대망대를 세워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증인되세요. 여러분들의 있는 장소,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지역에서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오늘 21절부터 29절에 하나님은요, 이미 모든 대적을 멸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에요. 아수르가 멸망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멸하셨어요.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두려움은 이제 히스기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아수르와 사네립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도 전가됩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면 사단은 더 공격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두려움 속에 믿음을 채워버리면요, 이 마귀가 두려워서 떠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일을 이루어 계세요. 그래서 남은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32절만 한 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들을 승리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요, 순종하고 신뢰하세요. 순종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순종하고 기도하세요. 예배하세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신뢰하세요. 맡기세요. 그럼 하나님이 왔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일,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예배할 수 있잖아요. 말씀 붙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자녀를 변화시키는 건 여러분이 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사네립을 이기지 못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순종은 할 수 있어요.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전에 가가지고 경고장을 펴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기도한 거예요.
그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아수르를 18만 5천을 멸하셨어요. 그 왕 사네립을 하나님이 칼로 죽이게 했어요. 그건 히스기야가 할 수 없어요. 맡겼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일 순종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마세요. 확신 갖고 여러분들 절대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빛을 발하세요. 여러분들이 속고 두려워하면요, 그 현장에 죽은 영혼들은요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떠는 순간 여러분의 자녀는 영원히 그 상태 속에 있어야 돼요. 상상해 보세요. 내 사랑하는 가족에, 믿지 않는 가족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사이에 사단은 노략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을 여러분들 계속 노략질하는 거예요.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굳고 서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절대망대, 빛을 발하는 절대망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모든 두려움을 믿음으로 채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지금도 두려워 떨고 있는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살리는 절대망대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